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6절 대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가끔 제가 간증을 했듯이 전혀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대대적으로 이제 불교 집안이죠. 불교 집안에다가 종갓집에 제가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또 허락도 안 됐고 뭐 몰래 친구들 따라 성탄절 때 몰래 한 번이고 두 번 정도 교회 몰래 친구 따라 갔다가 온 그런 기억은 있죠. 어릴 때 뭐 과자 주고 하니까요, 뭐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그 외에는 신앙생활의 경력이 18세까지는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장로교회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막 은사가 있고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수련회를 충만한 기도원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을 하고 참 충만했던 그 교회고 전도의 열정과 열심이 아주 특출했던 교회.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데 그 읍내의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 활성화된 그런 교회죠. 그분이 도시에서 이 영어 선생님 하셨어요. 교편 생활 하시다가 막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시니까 그냥 아이들을 보면 막 성경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짧은 시간에 조회 시간에 꼭 예수 얘기를 하시고 오후에 종례 시간에 꼭 성경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학교에서 소위 밀려서 아주 우리 학교 같은 아주 촌동네 학교 중학교에 이렇게 부임해 오셨어요. 사립학교인데.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은 이 학교 와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학부모님 한 분도 항의하는 분이 없는 이 좋은 학교라고. 좋은 소위 유명한 전주가 옛날에 교육도시였잖아요. 교육도시에서 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셨으니까 소위 속된 말로 잘 나갈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전도한다고 쫓겨났어요. 가지고 시골 학교는 우리 교회 사립학교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학교가 제일 좋대요. 선생님 말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해를 했죠.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마음껏 성경 얘기를 해도 학부모들이 단 한 사람도 항의하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골 학교니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어떤 학부모가 항의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죠.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경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은 했지만은 교회 생활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보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감히 교회를 갈 수 있는 집안 환경이 안 됐고 용기가 없었죠. 용기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야겠다. 혹시 내가 혼나더라도 아버지한테 매를 맞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크게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꼭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다. 못 견디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갓집 장손이라도 제사는 내가 안 드리고 내가 제사상 앞에 절은 못하고 내가
뺨을 맞고 혼나고 쫓겨날지라도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예수님 앞에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막 강력한 그 힘이 저를 이끌어서 교회를 가게 했어요. 친구들은 그냥 그래 가자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가볍게 교회를 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은 그냥 안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난 하나님께 한번 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죠. 근데 한 6개월 가까이 3, 4개월 다녀도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을 만났다, 뭐 성령 체험했다, 뭐 경험했다, 막 그렇게들 간증을 하지만 저는 밋밋했어요. 몇 개월을 다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소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좀 체험하고 좀 경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도 좀 체험을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다른 거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죽을 병을 주십시오. 불치병을 저에게 주시면 사람들도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면 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저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꼭 하나님 저기 죽을 병을 좀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시골 교회 누가 있어요? 선배들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뭐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앞에 오셨는데,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내 영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느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빛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눈을 감았지만은 내 앞에 너무나도 빛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선하신 분, 도무지 말도 붙여볼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도무지 그분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그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과 나와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저는 참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을 보니까, 거룩한 주를 만나니까 비로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존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배신의 죄가 이렇게 지독하게 더러운 죄구나. 이런 배신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구나. 처음으로 지옥 가는 이유를 처음 깨달은 거예요. 시골 동네에서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겠어요?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고 그때는 그 방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사병. 예, 전역하시고 예비역으로 그 면에 그 단기사병 그 중대장 하셨어요. 중대장.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엄했죠. 교육이 엄했죠. 정말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소리가 나요. 우리 마을에 오토바이가 2대밖에 없었거든요. 예, 어떤 집안 아저씨 오토바이, 우리 아버지 오토바이 2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전거. 애들은 가끔 세발 자전거. 그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아버지 오토바이 소리인지 이웃 동네 다른 분 오토바이인지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사남매인데요. 오토바이 소리만 딱 들어도 아버지 오토바이 소리인지 다른 분 오토바이 소리인지 아니면 옆 동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구분할 만큼 아주 긴장이 바짝 됐어요. 아버지가 엄하니까. 야, 이건 분명히 아버지 오토바이 소리다. 그럼 다 나와가지고 마을을 다 청소하고 지저분한 거 다 청소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다 놓고, 네. 아버지 오시면 큰 누님, 작은 누님, 저 셋째니까 저 막내 남동생 쭉 서가지고 딱 마을에 서 있어요. 네. 아버지 딱 오토바이 세워놓고 딱 토방이죠. 마당에서 이제 그 토방으로 딱 올라오시면 일제히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사형제 항상 전라도 말로 하겠습니다. 경상도 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녀오셨어라우. 이렇게 사남매가 이렇게, 예, 군인이 아니까 격려는 안 하고 이렇게 목례를 항상 했어요. 그러니 뭐 어머니 주변에 10원짜리를 훔칠 수가 있겠어요. 마을 냇가에 개울이 쫙 흘러요. 나름 그래도 큰 개울이거든요.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여름에 그 더운데 애들 다 가서 물놀이해요. 무슨 수영장 있어요, 시골에. 그냥 냇가에 가서 몇 감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 못하겠어요. 그것도. 피부병 오른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서울에 출 다 하실 때 그때만이 천국이에요. 그때가 자유. 그때 겨우 냇가에 가가지고 수영을 지금도 못해요. 수영을 배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랐으니 뭘 그렇게 잘못하면 자랐겠냐고요. 기껏 해봐야, 예, 뭐 남의 집, 남의 그 밭에 가서 오이 좀 따먹은 거,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뭐 가을에는 학교 갔다 오면은 배고프니까요, 그 무밭에 배추밭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 일본 무 있잖아, 긴 거, 그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쓱쓱 문질러가지고 이빨로 껍데기 탁탁탁탁 까가지고 하얀 속살로 먹다가 이렇게 버리고, 뭐 그런 거, 배추속 확 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배추속 노란 거 좀 파먹은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인간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인간이 영적으로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그 더러운 모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럽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든 그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해버린 그 지저분해진 그 모습, 그게 아주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고, 우리는 우리끼리, 죄인들끼리니까 별로 큰 걸 못 느끼죠. 사람들끼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난하게 하나님 만드신 존귀하고 거룩한 그 인간의 모습에서 이탈해버린 그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알겠더라, 이것이죠. 비로소. 지금도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큰 임재 역사를 경험한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성령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신앙 양심이 막 살아날 때, 그때 막 통곡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탐심이 많고 탐욕이 많군요. 나는 이기적이군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그분 앞에 막 토설하게 되잖아요. 그냥 죄송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
그리고 나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그 경험, 성령을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든 생각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처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 깨달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전 뭐 하죠? 어떻게 살아야죠? 그럼 뭐 하면 살아야죠? 그럼 꿈이 뭐지? 그때는 꿈도 없어요. 그냥 그때 시골 학교 나와서 제일 잘하면 면서기 하는 거예요, 면서기. 면서기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예, 구급공무원. 그때는 구급공무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하늘의 별 따기죠? 구급공무원 지금 들어가기가. 대학 나와도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그 구급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간단히 시험 치면 그냥 구급공무원이에요. 면석이죠.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면석이에 그러면 면석이나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냥 그 정도의 꿈이 그 정도. 면석이 하는 거. 고등학교 나오면.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어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 저 그 면석이 그거 말고 조금 더, 면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다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없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동네방네 어린 나이에 막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 맨날 이렇게 동네방네 가서 이 전도만 하면 살 수 없어요. 뭔가 더 직업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 시골 교회 아마 요만만큼, 딱 요만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드리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오래된 시골 동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그때 그분이 부임해 오셨어요. 그분도 도시에 있다가 목회를 다 다른 분에게 물려주시고 허름한 시골 교회에 부임해 오셨어요. 마지막 여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그때는 뭐 풍금도 칠 사람이 없었어요. 풍금. 그리고 자동 반주기도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 헌금이 안 거쳐서 그분이 도시로 주말이면 그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교통비가 안 나왔어요. 도시까지 갈 만한. 한 주에 헌금이. 그러니 생활비는 아예 못 드렸죠,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님들이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 찬송가 곡조를 모르세요. 그 악보 없는 찬송가 있죠. 가사만 있는 찬송가. 다 그걸 보세요. 그 음악을 모르시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악기는 강대상에 목사님이 박자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거 악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손가락 요걸로 때리는. 근데 그것도 성도님들이 못 따라해요. 왜? 전혀 음악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못 배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절 불러주고 따라서 하세요. 그 다음 절 불러주고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곡을 익혀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렇게 평생 성도님 찬송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 저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도 목사 되고 싶은데 목회가 뭔지, 목사가 뭘 하는 건지 모르고 단지 저렇게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성경을 전하고 찬송하고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늘 하나님과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일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목사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 하겠습니다. 서원인지 단어조차도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여차저차하다가
신학교를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전기대, 후기대 있을 때죠. 후기대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집안 식구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지가 뭘 하겠니? 이렇게 쳐다보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때 합격증을 주셨거든요. 합격증을 가지고 집에 와서 등록하는 기간이 열흘밖에 없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70만 원인가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등록금을 주십시오. 저 신학교 갑니다. 근데 그때 온 집안 식구들이 그때에서 막 다 반대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러는 사람 없다. 우리 집안에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돈을 안 주시는 거, 돈을, 등록금을. 그래서 엄청 실망을 했죠. 그런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첫 신학생이 배출될 즈음인데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너무너무 감격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드디어 신학생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농촌에서 신학생 하나 등록금 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교통비를 지급할 만한 형편이 안 됐으니까 무슨 그때 현금으로 50만 원, 70만 원 등록금을 댈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안타까워만 하지 한 분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도 가슴을 치면서 어떡하냐,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나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너에게 참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다가 날짜가 지나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엄청나게 제가 충격받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주셔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의 연조가 짧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원망이라기보다는 너무 헷갈린 거예요. 아니 언제는 목사님을 통해서 추천서도 써주시고 신학교도 합격까지 했는데 언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는 못 갈 형편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신 내가 믿고 있는 겁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름시름 이렇게 교회를 그냥 가다 말다 할 때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교회를 가다 말다 그렇게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어떤 친척분이 또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집안 고모뻘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시골에 언제 오셨는데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한 번도 잘 그런 얘기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참을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 뒤통수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한 번 너를 뽑으셨다면, 하나님들 한번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것이고 다시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겨우 지금 마음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을 겨우 정돈해서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내가 다니는 시골 교회처럼 아주 못 사는 교회, 아니 미가엘 그 자동 반죽이 하나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강대상에는 두들기고 있는 그 교회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 미가엘 반죽이, 자동 반죽이 그거 10대 아니라 100대도 내가 사드려야지. 그런 교회에 내가 후원하면 되지. 돈 많이 벌 거야.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겨우 지금 마음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시냐고.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또 이끄실 것이다. 사실 별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 소리를. 기분 나빴어요. 그때는 겨우 마음 정돈했거든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조그마한 군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확실하게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때는 이미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 딴다고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어렵게 1년 동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다가 그래도 대학은 들어가야지 해서 저녁에는 입시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겨우 그 해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또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시골 사람이 고등학교처럼 서울 올라와서 겨우 자기가 벌어서 학교 다니고 겨우 벌어서 객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리고 다 집어치우고
다시 신학교 가라는데 이게 쉽냐고요. 또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또 다시 뒤집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대하면 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다 무산시키고, 또 집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다 집어치우고 내가 다시 신학교 갑니다. 그러면 저 호적 파낼 거예요. 호적 파낼 겁니다. 아니, 저 얼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부모님이. 인정을 이겨라. 아이고, 인정을 이겨라. 그런 혈육의 정, 그거 이겨야지만 내 종할 수 있다. 갈수록 너무 하시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인정을 이겨라. 애정을 이겨야 된다. 그 냉정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내 종이 될 수가 있다. 맨날 그런 마음만 주시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실경이를 많이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대하거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죠. 근데 신앙생활 쭉 하다가 한 가지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떤 난관에 부딪혔냐면, 신앙생활 나름 정말 올인했다고 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여튼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다니던 학교도 전도한다고 자퇴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직분 다 감당했어요. 하여튼 그 모 교회에 등록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평신도 리더까지 올라갔어요. 전도사들이 지금은 하지만 그때는 평신도 리더들이 이끌어갔어요. 그 전도사급이죠. 평신도 전도사급. 평신도 전도사급까지 올라갔어요. 그 교회에서 페이를, 월급을 줄까 말까 할 만큼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주님과 그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바쁘기는 바쁘고 가족과의 관계 다 끊어졌어요. 명절, 제삿날은 아예 기억도 안 나고, 명절 휴가 없어요. 올인했어요. 모든 스케줄을 다 올인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없는 셈 치자. 야, 성우는 없는 셈 쳐. 야, 그냥 무조건 파내버려. 그래도 잘 견디자. 하나님 나 훌륭한 목사도 만드실 거예요. 훌륭한 종이 되게 하실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환희가 넘치고 성령님의 열매가 내게서 주렁주렁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아니오시다. 전혀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가족 친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다 보니 전도를 할래야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관계 다 끊어졌는데 수화기 들고 저 아무개인데요, 고모 또 이모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전화를 해요? 어떻게 전화하냐고. 받아주겠어요? 도리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민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나름 맡긴 것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여튼 안수기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름 사역면에 있어서는 나름 정말 올인하고 열심히 했어요. 자녀가 둘인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빠하고 오면 외면을 했어야 돼요. 왜요? 목회자는 자식도 초월해야 되니까. 그럼 애들이 막 상처를 많이 받죠. 아빠하고 오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왜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도 혈육의 정에 매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죠.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좀 대화를 좀 하죠. 그전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나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다 좋은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너무 나를 너무 옥죄는 하나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안 한다고 너무 하나님은 더 열심히 너 왜 더 초월 못하냐? 왜 더 열심히 안 하냐? 너 왜 더 목숨을 안 거냐? 너 왜 더 잠을 안 줄이냐? 너 혈육을 더 초월 못하냐? 너 왜 생각을 더 쏟지 못하냐? 내가 내려가면 그때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너는 탈락이야. 너는 지옥이야. 자꾸 그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난 앞으로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부족한데, 아무것도 나는 초월한 것도 없는데, 뭐 자식을 초월해, 뭘 초월해, 아무것도 초월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초월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목회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교회를 확단하고 싶고 막 그때에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이거 죽으라는 얘기인데 뭘 어떻게 해야지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영적으로 앓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끌고 가신 곳이 그 시골 교회에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때 처음 내가 예배 생활했던 그 교회로 내 생각과 마음을 그쪽으로 다 끌고 가셔서 그때 예배했던 모습, 근데 주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모습, 설교하시는 모습, 강단을 두들기면서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 너와 나와 참 좋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와 내가 참 가까웠는데, 그때 네가 나를 참 좋아했는데, 그때 네가 나를 참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나는 그때 너의 모습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충격받았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네가 순전한 모습으로 나를 소망했던 그때 내가 너 참 그 모습 좋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끝나면 집에 자전거 타고 씩 가면 15분이면 가는데 그 길을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30분도 걸리죠. 걸어서 갔어요. 일부러. 집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고. 집에 가면은 또 뭐 대화하다 보고 또 아버지가 야, 너 또 왜 갔다 왔냐? 어쩌냐? 또 막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또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끗함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거 지키고 싶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 주님과의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마음을 끌어안고 자전거를 끌고 집에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름밤에 얼마나 시골에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찬란해요. 그럼 그 별을 보면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막 노래. 시원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마저도, 그 나무 소리마저도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논을 지나가면 그 논에 있는 그 벼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이 찬양이 터져 나오죠. 찬송시가 터져 나오죠. 뭐 찬송가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는, 그냥 뭐 곡도 내 마음대로 부르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그때 너와 나와 참 좋았는데 그런 너는 어딨냐? 그런 너는 어딨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아, 그것이 깨져버렸구나. 그것이 깨져버렸구나. 왜요? 지나치게 억압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관이 꽉 찌들려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내가 완전히 초월해야 되는데 나는 초월하지 못하고,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완전해서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한 이유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준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한 거예요. 단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 거고 제 안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고 저를 조금씩 만들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뿐이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는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만이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 하나님, 완벽해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늘 두렵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저주받을까 봐 두렵죠. 그 하나님이 네가 완전해서 너를 자녀 삼았다면, 네가 완벽해서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면 너는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가 필요가 없지.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 간다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점도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서 천국 간다면 예수가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이제 그 은혜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성경 오해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니 이제는 잘못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오해한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되도록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갈수록 올바른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무언지 다는 몰라요.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 잘못돼.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단지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일 뿐이에요. 단지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올바른 교회로 잘 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하는 대로 그냥 설립을 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될까요? 돈이. 그런데 제가 저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 그 윗자라고 그래요. 삼성산이거든요. 그 등산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등산로가 돼버렸어요. 등산로가 아닌데 어떤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목회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아이고 그 목사님 목회하려면 기도해야 돼. 예.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분이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텐트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오르락내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산에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텐트에서 이제 자면서 입김이 나오니까 이 통풍이 안 되니까 텐트에서 입김 때문에 이 이슬이 맺혀가지고 코로 똑똑 떨어 누워 있으면 텐트에서 또 물이 떨어져요. 이게 제가 처음 경험해봤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때 뭔 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집사님들께서 어느 모 교회들로 이제 가서 신앙생활 하시겠다는 그분들께서 이제 같이 하시겠다는 그 몇몇 분들께서 진짜 눈물겨운 헌금하셨어요. 눈물겨운. 자식들이 용돈 준 거 그동안 모아놓은 거 그거 다 털어가지고 교회 설립하는데 바치시고 또 어떤 분은 전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또 얼마만큼 또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지금도 기억 안 나는데 추운 겨울날 콧물 줄줄 흘리시면서
봉투에 10만 원 더 오시면서 꼭 쥐어주면서 목회 잘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차비가 아까우셔가지고 붙여서 사시는 분인데 여기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설립하는 당일날 그분은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겹게 다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누구 하나, 그 어떤 곳에서 단 1원짜리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후원받게 하지 않고 다 뜻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느 곳에 가서 손 한 번 벌려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방에서 개척하고 늦게 가입을 했는데 개척하면 1년 동안 매달 3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또 20만 원 매달 3년 동안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미 그 보조를 받을 때쯤에는 우리 교회가 그거 없이도 충분히 운영될 만큼 재정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그 매달 주는 30만 원 우리는 교회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그 30만 원을 지방에서 후원해 주시면 더 값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당 이전하는 거, 감동되는 성도들이 십시반해서 조금씩 모여서 지금 그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그것도 다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세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만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2년이면 아직 횟수로 개척교회예요. 아직 횟수로는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자립되지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우리가 운영되는 자립은 했지만은 아직 교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것은 올바른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원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3년차가 됐으니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때때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건의도 하세요. 이것이 더 올바른 것 같아요. 이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제가 항상 아니라고 해요. 제가 마냥 우유부단하고 마냥 유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저는 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의견을 내놔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해주신다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빛 사랑교회 공동체 일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다 몰라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함께 그 부분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물론 큰 어떤 방향성은 있죠.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 세우는 것. 그 요즘에 대안학교 때문에 괜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 대안학교 왜 잘못입니까? 물론 일부 대안학교에서 조금 실수하는 것이 있죠. 왜 그걸 부풀려가지고 모든 대안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대안학교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교회밖에는 세상을 이끌어갈 공동체가 없어요. 누구 철학자에게 맡겨요? 누구 정치인에게, 누구 경제인에게 맡깁니까? 칼막스에게 맡겨요? 공산당에게 맡겨요?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큰 방향성들은 있지만 작은 것들도 하나하나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두 가지로 핍박을 받았어요. 설립하기 전부터 두 가지로 핍박받았어요. 첫 번째는 성도 빼간다. 그것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를 전화해서 빼간다고 생각하거든 와서 내가 성도를 빼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데려가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21세기에 성도들 억지로 오라 해서 오는 때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오라 해서 와도 설교 2번 들어보고 아니면 가세요 성도들 요즘에.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설교 들으시다가 한 달 만에 가신 분, 1년 만에 가신 분, 6개월 만에 가신 분 계세요. 절대 성도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억지로 뺏어가요 성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더 올바른 교회로, 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있어서 가시겠다는데 어떻게 목사가 말려요? 그거를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뭔 성도를 빼가냐고요. 성도를 뺏어올 수가 있나요? 성도를 변명하지 않았죠. 그쪽에 한 번도 연락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핍박이었어요. 아, 그럼 뭐가 타락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타락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일날 밥 사 먹었다고, 주일날 카페에서 커피 마셨다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고. 근데 주일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없고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직 야외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타락이다. 왜 타락이에요 그게?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야외에서 예배하셨어요. 들에서, 광야에서, 산에 가서 설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이단이네. 그럼 예수님 타락했네. 어불성설, 상식계도 맞지 않는 소리.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100% 타락한 목사죠. 주일날 밥 사 먹죠. 주일날 커피 마시죠. 주일날 성도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대화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물건 사죠. 율법적인 교회에서 봤을 때 저는 완전히 타락한 목사고 지옥 보내는 목사죠.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런 안식일법, 먹는 법, 입는 법, 절기법은 예수님이 다 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다 있어요. 많이 인용해 줬어요. 많이 인용해 드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주의를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폄하하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해 놨어요. 그들은 아직 초등학문에 속해 있다. 아직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 아직 그들은 초등학문이 빠져 있다. 그것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왜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타락이거든요. 그러니 성경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목사라고 오고 싶어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고 오셔도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성경적이냐 그것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들은 절대 그런 소리에 위축되지 마시고 올바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